히브리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교의 회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며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장 존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시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로마 제국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회유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까? 이겁니다. 목회자도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고 또 실족한 성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신앙마저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왜 신앙이 흔들릴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설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에 둔감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의 초보 상태에 놓여 있게 됐고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로 잘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6가지인데 3가지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죠. 신앙의 입문인 회개와 믿음, 교회의 입문인 세례와 안수, 천국의 입문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기본적인 진리로 잘 기초를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말씀합니다. 둘째, 영적 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체험들을 주십니다. 5가지 말씀하고 있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깊은 체험이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깊은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왜 타락의 위험이 있을까요?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복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이 게을러지면 안 되죠. 오래 참으며 열심을 내고 믿음의 사람을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문맥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죠. 그곳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으로 하늘에 이르겠다,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이 두 가지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탑을 쌓듯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인간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아주 유명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가 노마서를 쓰는 겁니다. 노마서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진리를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유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가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면서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굳이 당신의 이름까지 걸면서 맹세하실 필요도 없고 약속하실 때 반드시라는 말을 쓰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맹세하며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반드시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니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요, 혹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느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언제 성취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씨를 주겠다. 둘째, 땅을 주겠다. 셋째, 복을 주겠다.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씨, 땅, 복.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씨를 주시겠다.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100세 때 씨 딱 하나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최소 25년 걸렸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 그때 애굽으로 갔는데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주셨죠. 그리고 또 40년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언제 성취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물질의 복일까요? 건강의 복일까요? 명예와 건세의 복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복,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 그 약속도 성취가 된 겁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의 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로또로 대박이 터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걸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음미해 보세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다음에 1세기 히브리서를 받아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뭘까요? 천국의 안식, 천국의 영생복락. 이 약속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미래의 구원,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약속은 받아놓고 마치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거든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이 흔들려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박약이 아닙니다. 오늘 믿습니다 하고 끝장내는 거 아닙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신앙은 오래 참음이다. 신앙은 인내다. 이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신앙은요 오래 참음이고 성령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했던 1세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아놨고 40년을 참지를 못했어요. 40년. 그들은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무 쉽게 불순종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쉽게 불신앙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약속만 받고 끝장났습니다. 성취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선지자들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둘째, 영혼에 닫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뭐 해야 돼?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닻을 잘 아시죠? 배가 항구나 바다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닻을 내리면 배가 요동하지 않아요. 파도와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아요. 소망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항해로 비유하고 있어요. 소망은 배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신앙은 소망이다. 신앙은 인내이면서 신앙은 소망입니다. 반대로 절망은요, 불신앙입니다. 절망, 낙심, 낙담 다 불신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쾌락, 향락 거기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장안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님은 휴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휴장 안, 지성소는요, 하늘의 지성소,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라고 그럽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앞서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추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서가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바짝 뒤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짝 예수님을 뒤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앞서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땅의 지성소처럼 하늘의 지성소, 천국에 예수님이 앞서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둯대를 향해서 달려간 바울처럼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 육상 경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마라톤 꼬린 지점에서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꼬린 지점으로 곧장 달려와라.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꼬린 지점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가셔요. 그 길을 앞서서 가셨어요. 그 거처를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의 제자들, 우리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앞서 가신 예수님, 분명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다 만드셨을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권면할까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어디예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천국이지. 하늘의 지성소, 천국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지 않느냐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좌로나 우로나.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과 성숙과 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아직 성취하지는 못했어요. 하늘의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가지 않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